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심리학 가운데 부정성의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어느 심리학자인 엘리자베트 루카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린아이들 집단 그러한 심리 상태를 조사하는 가운데 그것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중에 한 분 학부형님이 찾아오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딸기 한 박스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 딸기 한 박스를 이렇게 고마워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딸기가 들어있는데 대부분은 굉장히 싱싱하고 이렇게 잘 익은 그런 딸기가 들어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참 밑을 이렇게 헤쳐보니까 그 싱싱한 거 밑에 보니까 이제 먹기 어려운 그런 상한 딸기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헤아려 봤어요. 먹지 못할 그런 딸기들이 보니까 한 15% 정도 그 먹지 못할 딸기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카스 교수님은 이 딸기를 가지고 이제 재미있는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요. 근데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 그룹, B 그룹으로 나누고 이 딸기도 상한 거와 싱싱한 것을 동일하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두 이렇게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A 그룹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해요. 너희들은 이 딸기 중에서 좋은 딸기를 골라서 다른 바켓에다가 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B그룹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반대로 명령을 해요. 너희들은 좋은 것이 아니라 상한 딸기, 그 딸기들을 집중적으로 골라서 다른 바구니에 담아라, 이러한 그렇게 각기 다른 그러한 종류의 명령을 내립니다. 한참 아이들은 이제 열심히 자기가 그렇게 받은 대로 열심히 그 딸기를 담아냅니다. 그리고서 그 교수님이 그 딸기를 다 담은 것을 이렇게 치워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A그룹에 있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고른 그 싱싱한 딸기가 과연 얼마가 있느냐 하고, 또 B그룹에 있는 아이들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요. 너희들이 고른 이 그 상한 것 말고 싱싱한 것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 양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굉장히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싱싱한 딸기를 골라낸 그 아이들은 거의 정확한, 이 얼마만큼 앞에서 15%가 상한 것이라 그랬는데 거의 정확한 그 싱싱한 딸기의 양을 맞췄습니다. 반면에 이 상한 딸기를 골라냈던 아이들은 이 수치를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상한 것이 이 절반이 더 넘다, 이렇게까지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실험이 과연 어린이들에게만 적용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에게도 동일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어른들도 동일한 그러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현상들을 심리학에서는 부정성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는요, 여러분, 이게 원시 시절부터 이 어떠한 이 원수들, 어떤 그 맹수들의 공격을 받게 되면 그 생존하기 위한 본능적인 부정성의 편향이 우리 신경계통에 다 들어있다 그래요. 그것이 이렇게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뭔가 나를 경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불안하고 안 좋은 정보도 갖고 있어야만 나를 보호 본능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인류의 그런 신경 조직 안에는 그러한 부정성의 그러한 신경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요, 이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많은 인식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실 좋은 얘기보다는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얘기들이 머릿속에 많이 각인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육의 본성들이 있어요. 또 그것을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하고자 하는 이러한 실수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요, 요즘은 이 심리치료에도 반영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 이 보통 심리학자들이 치료하는 이 지금까지의 정통의 방법들은 이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정화작용. 쉽게 말하면 이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고 다 얘기하면 뭔가 이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자연 치유가 되는 것이 이 지금의 어떠한 그 심리 치료의 근간이었고요. 그것이 어떤 정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학계에서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한 것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한 것이 자신의 상처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이러한 케이스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한 감정을 발산해 가지고요, 어떠한 것을 증발시키는 것보다는 그 상한 것을 더 달궈내는, 이미 심지어는 정리되었던 것까지 다시 들추어내서 부정성, 그러한 모든 관점이 부정적인데 자기의 경험에 가 있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발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루카스 교수님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근육이 안 쓰면 퇴화되듯이, 여러분 이게 근육을 자주 쓰는 것은 발달이 되고 퇴화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와 비슷한 동일한 그런 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얘기를 통해서 입에 올리는 이러한 부정의 효과들이 더 삶을 힘들게 만들 것이다, 이러면서 그분의 결론은 이거예요. 침묵이 때로는 좋은 치료약일 수가 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침묵을 더욱더 정말 온전히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져가고, 그 모든 문제 해결책이 바로 이 침묵의 대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는요, 세상의 모든 부정성의 효과, 많은 사람들, 어떠한 부분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오로지 노아 가족만이 긍정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케이스가 바로 노아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성, 이것은 있을 수 없고 이것은 될 수 없다는 모든 그런 이 부정성,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서 노아만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그 믿음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이제는 창조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의 중심에 노아가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정말 이 귀하게 인정받은 믿음이 노아의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 정말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이 노아의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을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그대로 그렇게 나오죠.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근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준비하고 그 준비한 만큼 경험되고 체험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막연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체험의 정도가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준비하면 조금 체험하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많이 준비한 자는 많이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 많은 믿음을 가졌던 자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노아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6장부터 9장까지 이 노아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척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조만간에 이 죄가 들어오잖아요. 타락하게 돼서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을 좀 우리가 한 단어로 좀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 파괴가 됐어요. 근데 이 아름다움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름다움.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보기에 뭔가 날쌔 보고 잘생기고 뭔가 이 보기에 좋게 보이는 그러한 막연한 뜻이 아니라, 이 아름다움은 구체적인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터부의 하나님으로 만드셨는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만물들이 자기의 기능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질서와 자기의 조화를 가지고 함께 있을 때 그 모습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깨지게 되면 그 아름다움이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그런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아름다움에 서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움은 꽃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한 예를 들면 이 꽃이, 여러분, 이 한 생명이 있어서 정말 아름답게 향기를 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그것이 생명이 없어지면 이 꽃은 참으로 부패하고 냄새나는 꽃이 됩니다. 우리가 이 집에서 키우는 이 펫, 이 동물들도 봐도 그것이 생명이 있어서 움직일 때 아름다운 것이지, 그게 죽은 시체가 되면 냄새나고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썩은 구더기가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이 사람들, 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풍족하고 영혼이 하나님의 체험바가 있어야 되는데, 영혼이 말라버리고 피폐해버리면 그만큼 흉물처럼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요, 이런 말 쓰잖아요. 예? 정말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다. 어떻게 짐승보다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짐승은 어떠한 그 과정에서 자기가 설 수 있는 마진의 손이 있습니다. 어느 선에서 멈춰버려요. 한 예로 여러분, 이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돼지가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돼지는 정량을 먹는 거예요. 절대 돼지는 과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과식이라는 건 짐승에게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조절이 되는데,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이거 먹으면서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먹으면서 또 먹고 나서 후회하는 거, 다시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소화제 먹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먹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 우스개 얘기지만요, 이러한 그 제어 장치, 이 조절 장치가 이 본능적으로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타락의 그 심화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 어디까지 튈지 모르는 게 인간의 타락상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 타락의 가장 그 정점이 어디냐면요,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젠 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이 쌓은 그런 문명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모든 걸 사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이 땅에 너무 많은 죄악이 관영하고 광포가 간영해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들을 심판할 텐데, 너는 잣나무를 가져다가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방주를 만들어서 네가 노아의 방주를 세워라. 그러면서 그 모양과 규격까지도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가 이러한 일들을 한 번도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좀 경험해 보고 비슷한 케이스가 있으면 이것이 순종하기 쉬울 텐데, 이러한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경고하심으로 그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아의 위대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부정의 효과로 부정하고 있었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수시로 경고하시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요, 환경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겪는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남을 겪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확실하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터치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가 그런 케이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히 그 음성을 듣고 그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노아가 한 가지 너무 참 믿음이 훌륭해서 노아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 수식어,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수식을 듣게 되면 괜히 기가 죽잖아요. 우리는 이 참 의인이고 완전한 자랑은 좀 거리가 먼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과연 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것이 노아가 어떤 행동으로 해서 이렇게 정말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평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도 나중에 실수하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이 포도주를 쌓아뒀더니 그 잉여물에서 이 부패가 되니까 이 포도주가 되잖아요. 포도를 쌓았더니 그거를 먹고 장막에서 하체를 벗는, 이로 인해서 그 가나안이 저주받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만약에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면 그 행동이 일어나지 말았어야죠. 완전한 자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의인이고 완전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행위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적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보이지 않지만 경험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과정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어여삐 보신 거예요. 그가 행동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이렇게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노아와 별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가 별로 노아는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게 아니라 우리도 노아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경건의 생활들이 높아져야 되는 이유, 그 높아짐은 세상적인 어떠한 높아짐, 계급적인 신분의 높아짐이 아니라 멀리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높아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야 됩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이 보지 못하는 중에도 경고하심을 받았던 이 노아, 이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선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행동의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이 알고 있는 지식, 이제는 120년 뒤에는 이러한 홍수 심판이 올 것이다, 그 지식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경외한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렵고 떨림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공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그러한 마음을 경외하는 거죠. 진실된 존경과 진실된 그러한 그 따름에 있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이 경외가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노아가요,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그 환경을 한번 좀 우리가 돌아가 보면요,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비가 조금이라도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먼 나라에, 아니면 또 이웃에 이런 뭔가 홍수가 났다, 이러한 어떤 소식이 접했으면 노아가 좀 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태양은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빗방울은 전혀 내리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면서 그들이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재미있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노아를 조롱해요. 야, 너만 잘났냐? 너만 유별나게 뭘 특별하게 이렇게 살아? 많은 그러한 조롱과 멸시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요즘처럼 여러분 배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 도구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산에서 직접 잣나무를 가져다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웬만한 시간이었습니까? 5년, 10년 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 120년이라는 세월, 여러분 120년 세월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방주를 짓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그냥 한 번에 애써서 헌신하는 건 여러분 그거는 좀 가능해요. 그런데 변함없이 꾸준히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 아니건, 믿음의 사람 아니고는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소리 없이 불평 없이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을 보면 참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여러분, 목사가 감동받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실 교인들의 모습에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또 새벽에 정말 1년 내내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와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 이 보면 저절로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렇게 마음이 흐뭇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그 마음이 흐뭇하시겠어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참 귀히 여기세요.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홍수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행동에 대한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죠? 행함의 강조입니다. 우리가 지식도 중요하지만 행함까지 가는 그러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선한 뜻, 근데 이 노아가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알았다고 구원받았습니까? 또 120년 동안 변함없이 방주를 딱 만들어 놔서 여러분 노아가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노아가 최종적인 구원은 방주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그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 속으로 내 삶을 직접 드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노아가 여러분 비가 떨어진 후에 방주에 들어간 게 아니라 비가 오기 전에 들어갔어요. 오기 전에. 우리가 홍해 사건도 알잖아요. 홍해 사건이 이 모세가 지팡이를 딱 때려가지고 물이 쫙 갈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것 보고 처벅처벅 걸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보낸 후에, 앞으로 가게 한 후에 모세가 지팡이로 들어서 홍해를 가르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간 자들만이 홍해에 갈라지는 놀라운 능력의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바로 순종하는 자만이.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까지 완성됐을 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지식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증거이고 행동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노아의 믿음을 보면요, 가정을 구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가정을 구원했어요. 노아에게는 참 주위 사람들이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욕과 조롱이 있었고 정말 12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그를 믿어주고 함께 동역해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120년 동안 함께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의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만 어떻게 보면 가족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없었다면 노아가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깨닫고 도전받는 것은 가장으로서 노아의 영적 권위입니다. 노아의 영적 권위예요. 노아가 이 모든 이 방주를 완성하고 나서 이제는 결정적으로 한 일주일 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이 노아의 명령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그저 그의 말에 순종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방주를 짓는 것까지 120년까지 짓는 거는 어떻게 했는데 왜 이 좋은 날에 이 더운 날에 방주 안으로 들어갈까? 우리 뭐 이렇게 가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 제가 방주 짓는 것까지 또 120년까지 내가 참고 돌아왔지만 아니 지금 이 더운 날에 이 들어가면 역청 냄새가 나고 여러분 또 창문이 뭐 1, 2층은 없었잖아요. 3층에만 이 창문이 그 노아의 방주에 나 있는데 아니 이렇게 덥고 답답한데 그 속에 왜 먼저 들어갑니까? 비가 좀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족들은 하나도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노아의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평상시 노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 태도, 그 모습을 통해서 이 가족들이 그 노아에 임하는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경건함을 받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러한 얘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대조적인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돔성이 정말 멸망한다는 그러한 얘기들을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곧 이제는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피신해야 된다고 모두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딸들과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웃었어요. 아니 어떻게 소돔성이 망해? 좀 우리 정말 이 장인어른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더군다나 아내는 쫓아오긴 쫓아왔는데 소돔성을 딱 돌아보는 순간 산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평상시 롯이 그 가정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그 가장으로서 살지 못했던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장면이에요. 저는 이 노아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반성과 함께 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 단순히 사춘기여서 아니면 야 요즘 시대가 너무 악하다, 부모님께 순종할 줄 몰라, 이런 시대의 악함이 있어서 그들이 정말 이 부모님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그 악함의 정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아니다 하는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악이 관영했던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부모들의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고 나의 문제예요. 평상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가 제대로 자녀들 앞에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참 저의 부족함을 보게 됐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전에 정말 부모로서 그러한 모습을 진정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볼 때 참 부끄러운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을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행동의 믿음이었습니다. 나아가서 가정을 구원하는 믿음이었어요. 이런 노아의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의 후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노아가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제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외쳤을까요? 아니에요. 노아의 그 확실한 믿음 자체, 그 믿음의 모습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는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으니까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이 비춰지니까 그 어둠의 세력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의 모습이 다 그렇게 확실히 드러난 것을 정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노아와 노아에 살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섰을 거예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왜 나에 대한 믿음을, 내 말씀을 그렇게 정말 경외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냐? 하나님 억울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런 항변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노아를 증인으로 세웁니다. 노아 봐라. 노아의 가족은 너와 동일한 시대에 살았는데 어떻게 이 노아의 가족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살았느냐? 너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기능이 바로 이 정죄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세상은 생명과 정죄의 영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분명히 사망과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정말 당당히 노아처럼 모든 사람이 부정하고 모든 사람이 아닐지라도 노아만큼은 정말 이것은 확실합니다. 살았던 그 노아의 당당한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변화받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